자, 오늘은 죽음의 절망과 삶의 희망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한 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자, 전체를 이제 한번 보고 이제 오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게, 자, 여기 미한입니다. 크레테 섬의 이 미한. 요 미한에서 여기 65km 떨어져 있는 베닉스 항구로 가자. 한가운 밭을 올린 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유라굴라 폭풍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려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자, 첫째 날 어떻게 됐죠? 유라굴라 강풍 태풍이 불어가지고 첫째 날, 뭐 완전히 헤맸겠죠. 이튿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튿날 뭐 했어요? 짐을 버렸어요. 어떤 짐? 아니죠. 쓸모없는 짐이라니. 아니요. 가서 팔아야 될 물건을 그렇죠. 팔았어요. 지금 이 배에 누가 많아요? 이 배에 상인들. 그러니까 화물을 싣고 가는 화주들. 그걸로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그 재산, 그 짐을 이틀째 버렸어요. 자, 3일째 뭐 버렸습니까? 자기가 먹어야 될 물하고 이런 것들. 자기의 집기를 버렸죠. 집기, 침대, 뭐 가구, 그죠? 이때는 의자, 이렇게 집기, 기구, 그거를 다 버렸어요. 자, 버린 이유는 뭔지 당연히 알죠? 자, 태풍이 불어오니까 배가 어떻게 해야? 가벼워야 그냥 이렇게 같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침몰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일째가 되고 나니까 이제 다 버리고 나니까 4일째는 어떻게 됐어? 이제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왜 그래요? 여기서 지금 본인들이 즉각적으로 알아요. 크레테에서 이렇게 지금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밀려가면 여기에 꼬꾸라지자. 여기가 어디였어요? 모래섬, 그죠? 일로 가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이었어요. 아, 죽었구나. 이제는 살 방법이 없구나. 그럴 때 짜자잔 하고 누가 일어섰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뭐만 망가진다? 배만 망가질 뿐이지 사람은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것이니까 내 말 믿어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누구다? 증인. 마르티스다. 또 증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나는 하나님의 뭐다? 종이다. 그 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히페르테스. 나는 하나님의 히페르테스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마르티스다. 고로 절대로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게 어디에서 이 로마의 법정에서 가이사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일로 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 그 중에 오늘 이제 출발을 하죠. 27절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이 27절 천천히 보면 열나흘째 며칠 지났어요 지금? 열나흘 14일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아드리아 바다. 자, 기도 다시. 아드리아 바다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아드리아 바다예요. 지금 여기가 로마고 여기가 몰타섬.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성경에서 멜리데 섬이라고 나와 있는 지금 현재는 여기를 몰타라고 부르는 몰타섬. 요 근방 지금 여기가 아드리아 해입니다. 지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풍랑에 밀려가지고 태풍에 밀려서 열나흘 만에 온 곳이 여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로 안 처박히고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 밤에 자 다시 들어가면
열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 말은 지금 돛을 달고 바람 때문에 가는 거야? 아니면 지금 바람, 풍랑에, 다시 얘기해서 그 태풍에, 유라굴라에 흔들리면서 가는 거야? 흔들리면서.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지금 밤낮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지금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밤과 낮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20절. 재우가 읽어주세요. 20절. 자, 읽어주세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 됐습니다. 뭐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지금 태풍 때문에 막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몰아치니까 깜깜하죠. 그러니까 해도 달도 없다는 말 뜻은 밤과 낮이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밤이라고 지금 여기다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뭔 뜻입니까? 지금 이 글을 쓴 게 그때 쓴 거예요? 지나고 쓴 거예요? 지나고 쓴 거예요. 지나고서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되돌아봐서 날짜를 계산하니까 며칠이 된 거예요. 열날이 된 거지. 그 당시에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열날이 됐는지,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며칠이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겨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전혀 모릅니다. 이게 밤인지 낮인지. 두 번째는 이게 며칠이 지났는지, 오직 지금 죽느냐 사느냐 거기만 달려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누구가? 사공이 누구죠? 사공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누굽니까 지금?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이 배를 움직이는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뭐하고? 진짜 예상하고 짐작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한 2주 14일을 굶었어요. 그것도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기도원에서 굶은 것이 아니고 태풍이 몰아쳐서 배는 뭐 완전히 풍랑이 되니까 배멀미 정도겠어요. 물을 마셔도 그냥 물이 5바이트로 토해지는 아무 음식도 먹을 방법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14일이 지났는데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신없는 그 사람이 짐작으로 감으로 이제 육지 좀 가까이 왔겠구나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얘기 나오는 거 딱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줍니까? 14일이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14일이 지났는지 밤이 며칠인지 전혀 몰라요. 지금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 오바이트 토해내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감을 잡았냐는 거예요. 어떤 감을.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어떻게 잡았을까? 자, 지난번에가 뭐였어요? 20절이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오직 구원의 방법은 없고 그냥 죽는 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던 절대 절망, 죽음의 절망과 그 다음 오늘 이 사람들은 죽음의 절망이 아니라 그 14일을 굶고 그것도 배멀미를 해가지고 뭐 완전히 그죠? 아무 감각이고 뭐고 없어야 할 그 사람들이 감으로 이제 육지가 가까워 왔다고 느꼈다는 그 사이, 삶의 희망 사이, 죽음의 절망에서 삶의 희망 사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 뭐가 있습니까?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요. B가 뭐죠? 벌스 뭐예요 그러니까? 탄생. D는 뭐예요? 데스. 뭐예요? 죽음. 태어남과 탄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choice.
선택이 있다. 그 말 많이 쓰죠? 똑같습니다. B와 D 사이에 C가 있었던 것처럼 죽음의 절망과 삶의 희망 사이에 뭔가 있었어요, 지금.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였습니까, 그게? 빛이 뭐가 있었어요, 도대체? 죽음의 절망이었고, 지금 여기는 완전히 이제 삶의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14일을 굶고도 감이 온 거예요. 사공들이니까 전문가 아니에요? 그 전문가가 다시 귀를 쫑긋거리고 들은 거예요, 지금. 뭘 들었을까요? 보이는 눈이 아니라 들리는 눈으로 들은 겁니다. 뭘 들었어요? 이들은 배의 전문가니까 파도가 밀려가다가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감으로 이제 여기 어디쯤 육지가 있겠구나 감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게 평상시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은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깜깜한 밤이에요. 그리고 지금 14일을 굶었어요. 14일을 그냥 굶은 게 아니라 배에 배멀미에 물도 안 마고 모시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도대체 어떤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거를 들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예전에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제가 수업할 때도 자주 쓰고 꼭 씁니다. 인간은 이 인간 속에 내재된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딱 한 번 쓸 수 있다. 대신에 우리는 길게 쓰지는 못하고 짧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예전에 그 신문에 났던 기사 중에 하나, 경희대 한방병원에 중풍이 걸려서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환자들 6명이 있는 6일식 병실에 뭐가 들어왔대요? 뱀이.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그 6명이 다 도망갔대요. 그 신문 기사입니다. 진짜로 나왔던 기사.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중풍병입니다. 반신불수입니다. 대소변을 받아냅니다. 6인실 병실에 그분들이 쭉 6명이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뱀이 들어오는 걸 6명이 봤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 속에는, 우리 인간에 내재된 그 속에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결국 누군가가 그거를 건드려 주기만 하면 그 절대 절망 죽음에서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건드려 줄까요? 제가 오늘 기도에 넣었습니다. 기도할 때 아까 공건 기도에 우리는 성령의 소리와 악령의 소리를 분별하지도 못한다. 성령의 소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힘 있어. 너 반신불수 아니야. 너 나갈 수 있거든. 빨리 도망가. 자, 악령은 뭐라고 그럴까요? 악령은 야, 너 지금 누군지 알지? 너 반신불수야. 너 지금 중풍 걸려갖고 너 대소변 받아내. 너 환자야. 너는 절대로 저기 못 나가. 우리는 위기 때마다 그 순간을 듣죠. 누구든 듣습니다. 어느 걸 택하느냐의 문제죠. 사람마다 믿음이 좋다고 얘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진짜 믿음이 좋습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누구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276명 중에 그 대부분이 절대 절망, 죽음의 절망, 이제는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포기된 그때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일어섰어요. 그 가장 상노인이 일어섰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히페르테스고 하나님의 마르티스야. 고로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런데 어젯밤에 천사가 나에게 말을 했는데 당신들도 나한테 붙여준대. 이 말은 당신들의 생명을 나한테 책임지게 해준대. 고로 당신들은 절대 한 명도 죽지 않아. 누구의 소리입니까? 성령. 누구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왜 276명 중에
한 명만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왜 나머지는 죽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나머지는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너 알지? 너 경험 있잖아. 이렇게 불면 이 바람이 지금 어디로 몰아가는지 알지? 저 모래톱이야, 모래톱. 거기 바뀌는 순간 너는 그냥 생명 끝이야. 왜 그 소리를 들었을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절대 죽음의 절망과 삶의 희망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있었다. 누가 있었다?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에 무엇이 있었느냐? 첫째,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저에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 나도 있는데. 나도 믿음이 있는데. 나도 우리 자식 잘 되기 원하고, 만약에 우리 그 친척 중에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무슨 병에 걸리면 죽기 살기로 병 낫게 해도 기도하는데 나도 믿음이 있는데? 아니요, 믿음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뭘까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에 하는 것부터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게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변에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직장 들어가서 왜 눈치 봐? 끝없이 눈치 보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한 분 그 리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 출신 자체가 언더독이기 때문에 같은 언더독 출신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심정적으로도 그들을 이해하고 밀어주려고 애를 쓰죠. 성남시 창곡동이라고 하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것도 서울 덕수상고 야간을 다녔던 김동연, 누구신지 알겠죠? 물론 저보다 나이로는 밑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성남이 어땠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힘써서 진짜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한 나라의 책임자의 자리에 오르는 경제부총리까지 올랐던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부총리가 됐을 때 제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꼭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그분은 문재인 편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냥 관료 출신이지 누구 편이 아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 자, 결과는 여러분 빤히 아시다시피 그냥 최악의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가 제가 의문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그분은 밑에를 알았는데, 밑에 처절한 삶의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자기 10대 때, 20대 때 그 동네 사람들의 삶을 아는데, 그가 왜 그 자리에 올라서 그 일을 못 해냈을까에 대한 답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요즘 사건 나는 거 아는 것처럼 신재민 사무관의 그 기자회견, 신재민 사무관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놓친 게 있구나. 이거 설교 시간에 진짜 우리 애들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총리가 경제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대요? 정무적 판단. 유식한 말이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왜 니들은 정무적 판단을 못하냐? 언뜻 들으면 그 말은 참 멋진 말입니다. 그렇죠. 그 위치에 서고 고급 관리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정무적인, 전체를 볼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왜 하필이면 그날 내가 그거를 들으면서 그랬었구나, 우리가 그걸 놓쳤구나. 뭐였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한삼을 공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분은 비빌 언덕도 없던 그 힘겨운 삶의 투쟁 속에서 잘 비비고 거기까지 올라갔구나.
잘 비비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가 됐구나. 자기가 정작 그거를 다뤄야 할 선장 입장이 딱 되고 보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그때도 보고 있구나. 우리나라의 불행이었습니다. 학자 출신의 장하성 교수가 그렇게 밀어붙였으면 이론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그는 현실과 이론의 차이를 진짜 부딪혀가면서 답을 찾았으면 이 나라가 진짜 최대의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 그러면 그게 우리 신앙과 뭔가가 있느냐?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절대적인 관계.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도 내 위치가 딱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웠을 때 내가 그 일을 남 눈치 보느라고 못한다면 그 신앙은 신앙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미결습니다. 나이도 강장 많을지도 모릅니다. 상노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절대절만의 276명이라는 작은 배 그 공동체에서 일어서서 옳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는 거예요. 막연함입니까? 막연함? 우리 살아야 되니까 막연함? 무조건 믿자 그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의 히페르테스고 내 하나님의 마르티스예요. 고로 내가 그 전제 가치, 내 정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 법정에 내가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내 신은 나를 죽이지 않아.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그 이유 때문에 당신들마저도 다 살아.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올지 안 올지도 생각합니까? 이 젊은 친구들 생각합니까? 막연합니까? 나한테 그런 위치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위에 있는 놈 때려 부시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하면 내가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기 삼성 계시는 분 계시지만 한국은 삼성을 부셔야 된다. 뭐 진보 쪽이 얘기하든 뭐가 얘기하든. 자, 그러면 삼성을 깨부셔서 3,000개 기업으로 분리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김동연처럼 그 위치에 올라서 자기의 진짜 힘을 발휘할 그 순간에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눈치를 보고 결과를 생각해야 되는 그 위치로 리더했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 친구들하고 책 읽는 게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성경에 빗대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쓴 책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인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쯤에 와서 아주 쇼킹한 얘기를 하십니다. 일본이 망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노력해서 일본을 망했냐? 니들이 쳐갖고 일본을 이겼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이긴 것은, 일본이 패망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패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기회를 준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일본을 망하게 한 거지 우리가 망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자, 뭔 기회가 왔습니까? 학교도 이제부터는 우리 학교, 우리 거예요. 그죠? 기업도 우리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관료 모든 행정체제도 우리 거예요. 문제는 우리 건데 36년 동안 우리의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그랬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사공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 사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배의 전문가입니다. 그 배의 전문가는 누구였어요? 친일파죠. 왜냐하면 일본 시대 때 그 경험을 한 사람은 그곳에 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호를 다시 피를 잡았어요. 양심이 있었으면, 정신이 있었으면 그때 자기의 잘못을 뭐하고
뉘우치고 이제 진짜 이제 나한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똑바로 가야지 그랬는데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그 각 요소에 있던 친일파들이 더 힘을 키우고 그 후손들은 더 떵떵거리고 더 배부르게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기 우리 저렇게 뛰어놀고 그죠? 예배 시간마다 종달새가 그지 지저귀는 것처럼 저 얘기하는 저 아이들 저 소리가 들리시죠? 쟤들은 어떤 시대를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쟤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고. 쟤들은 우울증 걸려서는 안 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변을 보면서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 그걸 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야 될 게 우리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얘기도 맨날 믿지 않겠지만 쟤네들은 통일한국을 살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안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귀화한 학자 중에 유명한 학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지금 어디야? 오슬로 대학이니까 스웨덴이야 뭐야 어디야? 노르웨이 오슬로 노르웨이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박노자, 한국 이름 박노자입니다. 여자 아닙니다. 남자예요. 또 한 사람이 있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해서 한국 경제나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해주는 분. 한국 이름 이만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느 거라보다도 그 두 분의 칼럼이 나오거나 책이 나오면 일단 그거부터 다 봅니다. 왜냐하면 귀화한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피축이 틀려요. 그리고 보는 각도도 틀리고. 그래서 내가 그 두 분 거는 꼭 읽는데 가장 최근 지난주에 이만열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만열 교수가 대한민국 심각하다. 왜 심각하냐?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 자체부터가 걸러먹었다. 예전에는 저도 통일 대박이라는 말을 그냥 썼어요. 통일하면 무조건 우리한테 기회가 와. 좋아. 이만열 교수는 정확하게 맥을 짚더라고요. 당신들이 남쪽이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의 의미를 들어가 봐라. 뭐냐? 남쪽에 똑똑한 그놈들이 북한 들어가서 뺏어먹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통일은 아마 대한민국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뜨끔했어요. 맞다.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내가 너네들보다 더 잘났어. 학벌도 내가 더 좋아. 배운 것도 더 많아. 나는 민주주의에 살아서 뭐 이렇게 하면서 통일이 진짜 됐을 때 그들한테 뺏어먹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놀아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자, 사공입니다. 사공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전문가는요, 월급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선주한테. 결국 선주가 아니라 그 배를 탄 사람들이 17반 낸 그 배값으로 이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절망 속에서 놓치고 있다가 그 사도 바울의 정체성 자기에 대한 얘기, 나는 히페르테스고 나는 마르티스다. 고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당신들을 나한테 맡겼다. 고로 당신들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믿음,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를 살렸어요.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쟁이인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를 대신 사는 것이요. 그러면 밖에 사람들, 밖에 있죠. 뭐 같은 립서비스다, 기독교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학자들, 지식인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진짜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히프레테스다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 나는 철저하게 지금부터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히프레테스예요. 고로 나는 함부로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을 뿐더러 함부로 누구의 요구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만 가지게 되면 어떤 경우도 어떤 강국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제 짧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또 사람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저는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들어는 봤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태원에 있는 5월의 종이라고 하는 빵집 얘기였는데요. 5월의 종. 그렇게 유명하다며요. 11시에 오픈해서 2시면 마감하고 문을 닫는다는 5월의 종. 그 대표 정웅 씨의 기자회견,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분은 시멘트 회사의 영업 과장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지하철 공사에, 큰 공사에 입찰을 들어갔는데, 그 입찰을 딱 들어갔는데 자기 과장인 자기 위에 차장, 부장, 이사, 상무, 부사장, 사장 이렇게 총 모두가 출동해서 그 입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우연찮게 자기가 눈을 딱 뜨고 쳐다보니까 계속 올라가서 만약에 자기가 사장이 된다고 해도 자기 평생은 계속 그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 입찰의 자리에만. 눈이 번쩍 떠지더래잖아요. 내가 누군가, 내가 이렇게 살아면 되겠느냐. 31살의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빵 배우러 갔대요. 빵. 근데 정작 본인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네요. 그래서 빵을 배워갖고 빵집을 일산에서 열었는데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겠죠. 3년 만에 1억 2천을 까먹고 망했대요. 그런데 그 빵집에 오던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당신 빵 대단해. 이거 일산이니까 안 먹히지 이태원 가면 먹힐 것 같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을 왔대잖아요. 돈 한 푼 없이 듣고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오늘 뭔 얘기를 하는지 알죠?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그 사람들이 왜 들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분도 그 귀에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이태원 한번 가보자. 가가지고 가게를 돌아봤는데 그냥 가게가 10평짜리 하나 있더래잖아요. 복덕방에 물어봤는데 이거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하라고. 뭐 하고 싶냐고. 빵집 하고 싶다. 그랬더니 팔아. 근데요, 돈이 없어요. 지금 오늘은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냥 한 번 와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덕방 주인이 3개월 동안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장사를 하고 3개월 뒤에 은행에서 빌려가고 갚으라고. 그래서 지금도 묻는데 그 복덕방 주인한테 왜 나를 그때 좋아준다고 그랬더니 그냥 감이었지. 그냥 감. 그 감이 뭘 것 같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감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반성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철두철미하게 반성합니다. 제3자 전혀 모르는 자와 내가 맞닥뜨려서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내 감이 뭘까? 내 감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감으로 받아들였을까? 그 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감에서. 내 자신감이 있으면 남한테 감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스킬로, 내가 어떤 스킬을 갖고 쇼맨십을 잘하면 남이 나를 알아줄 거라 생각하는 거죠. No. 그죠? 그래서 그분은 그 때문에 빵집을 열었대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긴 게 있대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빵 안 나오면 안 판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들처럼 9시에 문을 열었는데 뭐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이제 늦춰진 거죠. 빵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그래서 11시에 오픈. 그랬더니 동네에서 야 빵집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촉자가 그렇게 해갖고 장사가 되냐. 뭐 별별 소리를 다 들었대잖아요. 어느 날 빵이 제대로 원한 대로 안 나오면 그냥 다 버렸대요. 그리고 문 닫고 술집 가서 술 마셨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내 정체성이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얘기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 대세가 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대세가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대세라고 믿잖아, 지금.
아니에요. 예수는 대세가 아닙니다. 트렌드가 아니라고요. 나를 찾는 거. 내가 누군가를. 그래서 정웅 그 대표는 그렇게 했대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무화과 호밀빵? 이름만 들어서 내가 먹지 못했는데 그걸 만들어 갖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빵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일본인 셰프가 이건 빵도 아니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걸 뒤집어 엎고 그냥 나왔대잖아요. 지금도 그 빵을 만든대요. 고집 때문에. 이 좋은 빵을 왜 안 먹을까? 그러면 그 빵을 사는 사람이 좋아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걸 그들에게 끝까지 기다릴 것인가? 하루에 10개씩 만들어 놨더니 어떤 날은 2개 팔리고 나 8개는 남고. 그러니까 호밀이라는 것이 금방 굳어버린 데는 단단하게. 그래갖고 그냥 10개 만들어 놓으면 2개 팔리면 8개 남으니까 그걸 버리긴 아까워서 그냥 쌓아놨대요. 그러다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는데 이렇게 쌓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놨더니 뭐 애들이 와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나서 이제 갑자기 선전이 좀 됐대잖아요. 지금 그게 거기에 대표 빵이랍니다. 무화과 호밀빵. 정확하게 3년 걸렸대요. 어필될 때까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체성이 뭘까? 정체성을 찾는다는 게 뭘까? 그거는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내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감은 다른 말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내 정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통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여러분처럼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함께 했는데 왜 나한테는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을 때만 함께 하나? 하나님은 내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더니 이분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매일 완판합니까? 11시에 열고 2시에 마감을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 어느 날 갑자기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2시에 빵이 타나갔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이 동네 뭐 체육대회 하나? 이 동네 체육대회 하나? 뭐 단어파트회 하나? 그래서 왜 한꺼번에 나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1시에 문 열면 2시에 완판됐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내가 예수가 적은데 저 예수를 알면 우리는 예수한테 맨날 눈물 흘리면서 휘둘리지 않는데 이건 예수는 저쪽에 딴 데 모셔놓고 앉아갖고는 지가 조금만 뭐 안 되면 어찌 보면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성령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악령의 얘기를 들어놓고 악령이 기분 좋을 때는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극단적인 것은 아까 그 김동연 부총리 때문에 들은 거고 아무리 실력을 키우고 우리가 그 모든 걸 무릅쓰고 그 자리에 올라가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 이 손에다가 칼을 쥐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내 칼을 내대로 쓰지 못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랬다면 그거는 예수쟁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예수쟁이 바울은 바로 그거였다. 그 바울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죽음의 절망과 삶의 희망 사이에 들어갔던 바울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그냥 믿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모두의 소망이 있죠. 바울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모든 소망. 그 소망이 뭐죠? 사는 거잖아. 누구든 그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그 소망이 두 번째 있었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편 안 가린다는 거예요. 너 나 안 믿지? 나 안 믿으니까 너는 내 사람 아니야. 그렇게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세 개가 있었다. 오늘 다른 건 잊어먹더라도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설계도 유라구라 강풍은 항상 닥칩니다.
안 닥친다면 그는 비정상이죠. 닥쳐야 지극히 정상이죠. 어쩌면 그 닥쳤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기회가 될 것인데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이 무엇냐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 믿음.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소망.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아십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이걸 갖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사공들이 어떻게 이 감을 잡았을까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열나흘이나 침나고 열나흘 동안 배멀미를 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넘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 속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 그 삶의 희망이 바로 이것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이제 육지가 어딘 좀 있겠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한 일이 뭐예요?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물을 왜 재봐야 되죠? 지금 이 배가 작은 배예요? 큰 배예요? 큰 배. 큰 배예요. 그 당시로는 1200톤 이상의 큰 배란 말이에요. 큰 배니까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깊이가 있어야 되니까 물을 깊어본 거지. 그랬더니 자, 이때 처음에 넣은 게 몇 길? 한 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길, 두 길, 길. 우리 길이란 말 쓰잖아요. 몇 길? 사람 키. 네, 사람 키. 정확하게 길은 여기 끝에서, 요 중지죠. 요 끝에서 요 끝까지. 요 끝에서 요 끝까지를 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 한 길은 1m 80, 1.8m로 통상 봐요. 자, 그럼 빨리 암산. 몇 길? 20길. 36m. 몇 미터? 36. 36m. 자, 넣어봤어요. 쇳덩이를 밑으로 줄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36m. 조금 가다가 다시 넣어봤더니 이번에는 뭐? 15길. 몇 미터? 24m. 아니, 빨리. 24m. 아니지. 27m. 아니, 24m 아니에요. 27m. 27m. 자, 아까 몇 미터? 36m. 이번에 몇 미터? 자, 27m. 그럼 어떻게 됐어요? 36m에서 27m. 9m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뭔 뜻이에요,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깊이가. 그럼 어디에 여기가? 육지죠. 육지가 가까워지. 육지. 그 육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몇 미터가 되면 15길 정도 되면 이 배가 더 가면 안 돼요. 왜? 더 가다가 밑에 바위에 부딪히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몇 미터? 20길. 36m. 그 다음 또 되니까 몇 미터? 27. 그러면 급격하게 딱 올라가서 그러면 이게 아니다. 자, 29절 갑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여기 고대하니라, 기도하니라랑 같습니다. 뭐 했다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번역한 사람들이 우리의 개념으로 해석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응, 밤. 안 보인다는 뜻인데 다음. 그 다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뭐를 기다려요? 날이 새기를 기다린대. 날이 새기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밤이 이렇게 깊었고 이제 새벽이 오는구나. 그럼 새벽 기다렸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게 오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암흑이 깜깜한 태풍이 계속 부는 그 와중에 지금 날짜도 카운트할 수 없을 뿐더러 별도 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다면 그 밤이 무엇을 뜻해요? 밤이 암흑이야. 그 다음에 날이 샌다는 걸 뭐 뜻해요? 이제 잦아지는 거지. 이제 이게 잦아지고 이제 태풍이 멈춰지는 걸 보는 거죠. 그 잦아지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대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6m 했는데 27m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럼 이게 조금 더 가면 여기가 이제 육지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뭐만 세라. 태풍만 멈춰. 날이 새라. 난 말이야. 태풍이 멈춰라.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라. 그러면 지금은 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깜깜한 밤이니까. 그죠? 유라굴라 태풍, 그 태풍 속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인데, 여기 잘 보세요. 고물로. 고물이 어디냐면 배 뒤에요. 한문으로 쓰면 선미. 그러면 앞을 뭐라고 그러죠? 선수를 뭐라고 그래요? 이물. 선수를 이물, 선미를 고물. 그런데 어디다가 닷을 내렸어요? 고물. 선미. 원래 아니죠. 원래는 선수야 된다. 그렇지. 장로님이 정답이시거든. 장로님은 그 배를 해보셨으니까. 어디다 내리냐면 선수에 내려야 돼요. 배 앞쪽에서 이렇게 닻을 내려야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배를 고물을 뒤에다가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추리해보면 지금 바람에 우리가 지금 조정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근데 지 맘대로 밀려왔어요. 어디에까지 밀려왔어요? 지금 아드리아해. 아드리아해가 미항으로부터 약 800km. 800km를 14일 동안 막 이렇게 밀려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배의 뒤쪽에서부터 불어요? 앞에서 불어요? 앞에서. 뒤에서 아니 지금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서 배가 여기까지 밀리냐고. 뒤에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내려야? 뒤에 고물에 이거 닻을 내려야 뒤가 안 움직여야 이게 살지. 만약에 앞을 안 움직이게 하면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배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파산되고 말건 파손되고. 자, 그래서 어디에 내렸냐 하면 고물 뒤에다가 닷을 4개를 내렸어요. 그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한 게 아니라 이제 제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태풍이 멈춰라, 이제 볼 수 있게 해라 하고 뭐 했다는 거요? 기도한 거예요. 모두가 기도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 붙여.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릇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전문가인 희게 얘기해서 276명 중에 사공들이 지금 곧 이게 무치, 그러니까 섬이 곧 있구나 느끼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전문가인 아는 그들이 자기만 살자고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 아까 어디다가 내렸는데? 고물 뒤에다가 닻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앞에다가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뭐를 내렸어요? 그릇배가 뭐였어요? 그릇배는 이 배가 큰 배이기 때문에 큰 배가 그 해안까지 완전히 접항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거 가까이에 세워놓고 작은 배로 타고 육지로 올라오는 일종의 구명정 같은 거죠. 그 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바다에 내려놓은 거예요. 도망가려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고 봐야지. 너부터 살아야지. 부모가 자식한테도 그거부터 가르칩니다. 두드리 맞지만 네가 먼저 때려. 아빠가 책임질게. 우스갯소리로 들어왔던 그 일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지금 20대들 시작해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십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는 못 봤는데 22%가 넘었대네요. 소비력이 지금 24%가 넘는 경이적인, 진짜 말 그대로 경이적인 종편 방송에서 시청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 뭐냐 하면 사회가 그 정도로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미국의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을 오픈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4,500만 계정이
클릭을 했대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넷플릭스는 컴퓨터로 자기가 쳐서 보니까 그 본 사람이 몇 명이라는가요? 4,500만. 일주일 만에. 뭐 이거는 대단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난리 난 거죠. 그죠? 자, 그 영화 제목이 뭐냐 하면 버드 박스입니다. 버드 박스. 근데 그 버드 박스의 핵심 내용이 뭐냐? 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심 내용이 눈 뜬 사람은 다 죽어요. 전염이 눈 뜨고 보면 전염되기 때문에. 참 기발하죠. 그죠? 눈으로 보면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살아요? 눈 감는 사람만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마지막 구원자는 누구예요? 시각장애인들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은 처음부터 이걸 못 떴으니까.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죠? 저는 못 봤기 때문에 그 의미하는 바 그냥 감으로 봐도 왜 미국 사람들이 그 버드박스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를 하자마자 4,500만 명이 그 계정을 클릭을 해서 그걸 봤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하고 1시 30분부터 여기서 상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으신 분은 보고 뭐 나머지 가실 분은 가시고 오늘 이 친구들은 이제 독서 토론은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독서 토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느끼는 걸로 사람이 뭐를 보면 보는 것으로 전염이 된다. 그래서 죽는다. 의미가 참 대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럴 정도로 그걸 보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 속에 있는 어찌 보면 양심이지 않을까요? 가장 인간다움이 아직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요? 나는 잘못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귀를 솔깃하고 눈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 사공들이 특별히 나빴다기보다 대세가 트렌드가 일단 나부터 살자. 그래서 도망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물에다가 앞쪽에다가 선수에 밭을 내리는 척하면서 그릇배 하나 있는 것을 밑에 내렸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굉장히 유식한 말 같지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이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 말은 뭔 뜻입니까? 바울은 냉정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가를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봤고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봤고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봤어요. 교회에 왔다고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알거든.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럴 거라는 걸 봤겠지. 바울이 유심히 봤는데 남들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봤지만 보니까 그 사공들이, 그 전문가가, 그 배에 가장 최적화된 전문가가 분명히 밭을 뒤에다 내렸는데 밭이 앞에다 내리는 척하고 뒤에 있던 그 그릇배를 앞으로 내리는 거예요. 아, 도망가는구나. 얘기하는 거죠? 백부장에게. 너네가 이 사람들, 이 사공들이 이 배에 없으면 너네 다 죽는다. 왜 죽을까요?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지금 태풍 속에 있어요. 이제 그게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이 배가 작은 배가 아니에요. 작은 배가 아니면 배가 접항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접항을 하는데 항구에 닿으려면. 그리고 지금 항구인지 아닌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건데 다 죽죠. 그러니까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없으면 너네가 죽는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뭔 말입니까? 구명정 한 척 있는 그릇배를 그냥 줄로 끊어갖고 그냥 없앴다라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이제? 이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랑 똑같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가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단지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 호람이 사실하고 5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화하고 차이만 날 뿐 똑같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각 분야에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공처럼 지 살 길만 찾아요. 지 살 길만.
아니라고 얘기 못하죠. 어느 곳이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학교면 학교고 행정관서면 행정관서고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 다니는 요양원이면 요양원이고 어느 곳이든 한 군데도 오차 없이 그곳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살 길만 찾는다. 남은 죽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남은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한테 월급 더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진급시켜 주셔서. 반성 다시 합시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히페레테스고 내가 하나님의 마르키스라면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 위치에 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서게 할 때 과연 여러분은 계속 눈치 보면서 남 생각하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 정체성과 내 자존감을 가지고 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결국 그것만이 이 대한민국호가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 그 외에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중이든 떠중이든 그래도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이 기독교인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로만 합친다면 대한민국호는 저기보다 훨씬 더 멋진 걸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릇줄을 끊어버렸어요.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끊어버렸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 혼자 살겠다고 나는 뭔지 아니까 거기다 합리화시켜도 안 돼요. 합리화가 뭔지 알죠? 나라도 먼저 살아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저들을 도와줘야지. 센 거짓말.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안 쓸 수가 없어. 센 거짓말. 가장 최근에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가장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모 기업이 있죠. 게임 회사가. 그 기업의 기업주가 날마다 나오면 그분 얘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 엄마 식모살이하고 청소부하고 그 고생하면서 나를 키워서 나는 부모한테 잘한다고. 잘하겠죠? 그가 진짜 한국의 게임 산업을 키워서 진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기업 가치가 10조에서 13조 정도 나간다네요. 엄마, 씹고 있어. 그 기업을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을 팔겠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 기업이, 그래도 한 산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기업이 남한테 팔리면 당연히 갈 곳은 정해져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 텐센트. 뭐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그걸 벌었으니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게임 산업에 네가 승부로 이 나라를 살리라고 해준 거거든. 그걸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 심각함을 느끼는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심각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지 건데 지가 팔겠다는데. 과연 그 사람 개인 걸까요, 그게? 그게? 여러분이 사업했으니까 여러분 겁니까, 모든 게? 누구의 도움이든 다 받았잖아요. 또 한 사람 있죠? 한국에 얼마 전에 우리 보시오, 이거 하는 거 이거. 라겐나. 라겐나. 7천억인가에 팔아가지고 그 7천억 갖고 베트남 가서 뭐 했어요? 부동산 샀어요. 그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럼 내가 이런 소리 하니까 속으로 그러겠죠. 나한테 7천억이 오겠어.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7천억이 아니라 7천조를 주실지, 아니면 막강한 어떤 위치에 서게 하실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 꿈을 위해서. 근데 막상 오고 났더니 그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공은
사공은 다시 얘기하지만 사공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공이 지들 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가장 전문가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돈 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지를 먼저 찾겠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한민국 코를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답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릇줄을 끊는 거지. 아멘 하면 안 되거든요. 아멘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하시고 끊으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끊어질 겁니다. 안 끊어진 것처럼 몇 발짝 몇 미터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뒤집어질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9시 뉴스만 틀면 온갖 나오는 모든 얘기가 그릇줄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는데 자기 평생을 몸 바쳐 살았는데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거 쳐다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히페르테스예요. 하나님의 마르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쟁이 만든 거예요. 다른 신과 우리 신은 틀려요. 우리 신은 진짜 대세가 아니에요. 트렌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 때문에 이 땅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예아멘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럼요. 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신 때문에 이 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절대 절망에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후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 나흘 만에 그 깜깜한 암흑 중에도 그 선원들이 귀를 기울이고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뭐냐? 삶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그 희망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준 사람은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전체가 희망이 됐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란노 교회, 너네 맨날 두란노 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두란노 교회를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나 마찬가지 두란노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살리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한테 맡긴 어떤 일이든 그 일에 가서 너가 사도 바울처럼 당당히 서라. 눈치 보지 마라. 네 손해보는 것 때문에 눈 감지 마라. 결국 너가 이기게 된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양성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2019년 12월 말일 아니면 2020년 1월 1일 신년 예배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살리는 내 조직을 살리는 그 위치에 서게 해주심에 눈물로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히페르테스이고 하나님의 마르티스다. 고로 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는 그 믿음, 그 한 사람의 그 결정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드리아호 276명이 탄 그 배가 희망을 얻게 되고 그 희망이 그 절대절명의 14일의 암흑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호 지금 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각자 도생으로 사공의 위치에 있는 전문가의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 조직을,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시옵소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도 열심으로 애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지 깊게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